오늘 저는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제는 다시의 은혜, 다시 한 번의 은혜, 그런 제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사람이 되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자신보다 먼저 계신 자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오늘 본문 제목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15절 16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스스로 자신이 그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증언자일 뿐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의 원천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구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 위에 은혜.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이죠. 자,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구절은 문자적으로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한 은혜가 오고 그 다음 그것을 대신하여 오는 다른 은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데 이 위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티라는 부사를 사용합니다. 이건 대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은혜는 오고 그 다음 그것을 대신하여 오는 다른 은혜. 하지만 은혜라는 면에서는 동일한 거죠. 자,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한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은혜라는 의미에서 자, 이 은혜 위에 은혜는 한 은혜가 오고 그 대신 다시 은혜가 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은혜가 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가 온다.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의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율법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그러니까 한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신하여 다른 은혜가 오는데 그게 은혜 위에 은혜인데 그 첫 번째 오는 은혜가 바로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 은혜가 주어졌어요. 자, 본문은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해해서는 곤란해요. 우리 종종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대치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먼저 온 은혜인 거예요. 한때 이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울도 이 율법을 통해서도 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돌에 써서 새긴 법, 이게 율법이에요. 모세가 그 돌판에 그 법을 받았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적이지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율법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율법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가만히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다시 주셔요. 이게 마치 법칙처럼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또 율법 조항을 추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모세오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말도 하지 않는다. 어버이가 우리를 사랑하기에 잔소리가 있고 권면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 얻는 유익 또한 상당합니다. 물론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제사법이나 또 정결법 같은 것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날 유효하지 않아요. 하지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그것도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의 유익이 오늘날도 상당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인용했던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요, 율법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몽학 선생이 이 개역 성경의 표현이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나와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오늘날은 뭐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지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에는 개인 선생님이 그를 양육했습니다. 그들을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해서 우리를 이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유익이 상당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우리는, 율법이 마치 거울과 같아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 처분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율법의 거울은 우리의 인격의 거품을 제거해요. 우리가 이 율법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를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격의 거품이 빠지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율법이 첫 번째 은혜, 첫 번째 우리에게 임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은혜 위에 은혜의 두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은혜 위에 은혜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은혜 위에 은혜는 다시의 은혜예요.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적이었듯이 그 역할에 있어서도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 아래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흑역사였어요. 그들은 율법이 있었어요. 모세의 중보로 율법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예언과 걱정대로 율법이 있음에도 부패하고 타락하여 종국에는 자신의 나라까지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 인이 박힌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율법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기까지 자신의 본성대로 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첫 은혜인 율법을 대신하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이 은혜, 다시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돌비에 새긴 법이 아니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거 갖고는 안 돼. 인간의 본성이 너무 그 타락한 본성이 인이 박혀서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비에 새긴 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법이 필요해요. 자, 이걸 누가 하느냐? 예수님밖에 못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성령님밖에 못해요. 다시의 은혜가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이 다시의 은혜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이 다시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이 다시의 은혜를 받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다시의 은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자신이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 정죄당하심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강해의 저자 브루스 밀린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은혜 주심은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을 뽑아내신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을 뽑아내신 것과 같다. 이렇게 그는 설명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1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심장을 뽑아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대가 지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주십니다. 다시의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자들이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 이 다시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과 연관짓습니다.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고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첫 은혜보다, 첫 번째 왔던 그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의 은혜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 세례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성령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자, 돌에 새겨진 율법이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럽지만 그것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성령님이 하셔요. 바로 성령님은 신생, 다시 태어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인간의 본성에, 인간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돌에 새겨서는 안 돼.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인간은 마음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해요. 할례란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마음의 할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본성에, 그 왜곡되고 타락한 본성에 근본적인 수술을 행하는 거,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이것은 돌에 새긴 율법이 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마음의 비에 법을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신생을 경험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이뤄놓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성향과 의지를 가지게 돼요.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실패할 때 많아요. 하지만 이미 그 마음에는 할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의 결과예요. 자,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적용점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복창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대안이십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 중에 하나는 결핍과 상실과 공허예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독립을 선언한 인류가 도달하는 막다른 골목이죠. 자유의 대가는 값비싸다라는 말이 있는데 부정적으로 이 말이 사용되는 예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은 살아갈 수 없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주장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독립을 선언하는 인생이 결국 도달하는 막다른 골목이 결핍, 상실, 공허예요. 그래서 자유에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지혜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속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지혜에 갇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은 언젠가 바닥이 나요. 바닥이 나요. 그러니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지혜에 갇혀서 살게 되는 인생이 결핍과 상실과 공허를 경험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율법이 있음에도 부패하고 타락하여 결국 나라까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 세상에 도덕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가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 이런 하등 종교 말고 고등 종교도 많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결핍과 상실과 공허가 가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인류를 대표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지점에서 세상은 엉뚱한 대안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결핍과 상실과 공허를 경험할 때 엉뚱한 대안을 선택해요. 사실 그 대안은 대안이 아닙니다. 자,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대안이란 먼저 그 결핍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억압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왜?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자원을 뺏어야 돼요. 이렇게 해결하려고 세상은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명분은 대단한 걸 되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선택이죠. 자, 또는 좀 더 도덕적인 반대 방향이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그 결핍과 상실과 공허를 경험할 때 다른 무언가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수많은 인생들이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 언급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로맨틱한 사랑, 낭만적인 사랑으로 그 결핍을 채우기 원해요. 혹은 경력, 일, 명분, 자녀의 성공 등등 모두 그 자체로 악한 것들이 아니에요. 선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내 삶의 의미와 목적, 행복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결핍과 상실과 공허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설교자 팀 켈러는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저서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고 그분 중심으로 삶을 꾸려가고 그분을 토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도록 그 공허와 결핍이 채워지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앞에 나열한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가치로 삼을 때 도리어 그것들에 묶이게 된다. 이게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손에 넣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지독한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결핍과 상실과 공허를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곳에도 중독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부작용이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인간의 결핍과 상실, 공허의 진정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의 은혜가 필요해요.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다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라면에 임하는 거죠. 다시 은혜, 다시 한 번의 은혜.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다시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 나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어버리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다시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 이전의 은혜,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주장하는, 그래서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갇힌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외가 없어요. 다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이게 우리잖아요. 그분은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다시 한 번의 은혜예요. 먼저 받은 은혜 받았음에도 잘못을 범하지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예수님만이 우리의 결핍과 상실과 공허를 해결하는 생명의 떡이며 음료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받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끌어다 쓰는 인생을 살게 돼요. 구약에 이 예가 하나 있는데 소개하고 마칠 거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다윗은 다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실수 많이 했어요. 그 실수 중에는 치명적인 실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회개하고 이 다시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사무엘 하를 읽고 있거든요. 다윗의 인생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시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자신의 자원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특징이 다윗에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자신을 애매하게 공격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울 왕을 용서해요. 세상에 바보의 바보. 사울 왕을 2번 죽일 수 있었어요. 죽여도 돼요. 자신을 해코지하니까.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 안 돼요.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나중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죽었을 때 슬퍼해요. 그리고 조사를 만들어서 애가를 부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사울 때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비결이 뭘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독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쫄자예요, 쫄자. 왕도 아닌데 다윗이 고난당할 때 공개적으로 조롱했어요. 또한 다윗은 자신을 배반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보복하는 마음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에게 미움과 원한이 없었겠어요?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그걸 견디고 극복하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니,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과 자원으로 살아가니 보복이라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대안이 아니라는 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비결, 다시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시편 23편 1절이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진정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만큼 고비도 많았고요, 속상함도 많았고요, 죽을 것 같은 고난도 많이 경험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다시의 은혜가, 다시 한 번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나에게 전혀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다, 위기도 없다, 이게 아니라 그 다시의 은혜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God is enough.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비결이었어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당의 명령이에요. 당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세상의 결핍과 상실과 공허의 진정한 대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어요. 예수님만이 대안이십니다. 또한 이미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은혜 위에 은혜, 다시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승리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를 지키세요.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분들 오늘 재직헌신 예배에 오셔서 오늘 제가 지금 나눈 말씀보다 더 큰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로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다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충만한 데서 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